방금 불러주신 찬양은 약간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생명 구할이 그 말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지,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고, 내가 만일 메시아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이 찬양 가사는 그 대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 주신다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생명 구할인데,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서 죽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런 멸시까지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신 겁니다.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저는 저걸 어떻게 알고 해설을 해드렸을까요? 방금 찬양대에서 저게 정보를 줬어요.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종려 주일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부속실에 계신 많은 성도들, 또 국내 국외 여기저기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나중에 또 광고를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소그룹 모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신청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교사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들이 귀한데, 여러분들이 교사로 많이 자원하셔서 또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 주일로 지키는 오늘 그 2000년 전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영락교회에도 들어오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빼놓고 나머지 성경 속에서 종려 주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오십니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소중한 분이 오고 계시다 그러면 마음이 막 콩콩 뛰고 들뜰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오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30km만 더 가면 된다, 그런 답을 들으면 아휴, 막 곧 오시겠구나, 가슴이 들뜨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 데서 오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셨으니 가장 먼 데서 오셨습니다. 또 오시는 목적이 가장 순수한데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 목적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오롯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마치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해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 이게 바로 종료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대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은 늘 둘로 나뉘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튕겨내듯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자칫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온 것을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 제자가 했던 순종은 상당히 어려운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사오너라 그러면은 어렵지 않았겠죠. 뭐 사오면 되니까요. 아니면 평소에 제자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평소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가서 한 마리 끌어오너라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잘 아는 집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길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선뜻 나서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랬지만은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이게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모든 게 좀 불확실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기를 많이 원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주신다면 뭐 순종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요, 무리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손님들을 정중하게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서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강제로 막 강권해서 끌어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저 실례지만 시간 좀 내셔서 우리 주인 댁에 혼인잔치에 와주시겠습니까? 근사하게 차렸는데 오세요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가서 막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명령도 내리시는구나. 근데 이 규절을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 인용하는 규절이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전도할 때 상대방의 기분 상하지 않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우리 영락교회 예배 한번 오시겠어요? 이래갖고 하면 좋은데 그들이 잘 따라옵니까? 잘 안 따라오죠. 그러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하면 길바닥에 가셔서 아무나 딱 잡고 오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요, 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가서 남의 낙이 끌고 오라는 게 지금 아이고 남의 걸 어떻게 끌고 와, 그런 명령인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99%의 사람은 예의 바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따라가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다 멈춰서요. 어려운 순종, 예절이고 뭐고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한 1%나 될 건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1%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절 바른 99% 쪽에 가서 속해 서 있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는데 그게 뭐 상식에 맞는 겁니까?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상식에 맞는 사랑인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1%의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렵고 힘든 순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과정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안 하고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말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같은 일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떤 이들 이렇게 이제 복수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에 보면 임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들 그런 뜻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밋밋하게 읽기 때문에 잘 안 느껴지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그냥 읽는데 실제는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짐승을 풀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아니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주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많은 경우에 양떼나 소떼나 이런 짐승들을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키울 때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 나귀 새끼도 여럿이 함께 키우던 나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한다는 거 순종하는 건데 참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언제 돌려줄 것인지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보냈어요. 이 나귀 주인들의 순종도 참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들의 순종이 합쳐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4절과 5절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 선지자가 스가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좀 어려워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예절과는 무관해 보이는 막무가내 말씀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지금도 나귀 새끼를 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드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그들 배후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2000년쯤 전에 그때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겠거니 생각하면 심상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에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 짐승 파는 사람 그게 난가? 여기 제사장은 난가? 우리를 다 둘러 엎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혀 모를까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줄 몰라가지고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고 해박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보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아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순종 안 하니까 주님을 그곳에 오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한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욕망만 추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두 집단이 영적 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막혀서 입성하지 못하시는가? 아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주님이 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첫째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터전에 오시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집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뭐냐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애들이 떠들면 안 되고 성전에서는 짐승도 바꾸고 뭐 이러는 건데, 근데 당신이 왜 이걸 다 둘러엎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서 정상으로 만드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제사장들은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 일이고 어떤 게 정상적인 일인지가 지금 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찬양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하면은 야단을 맞고 거기서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뭐 팔고,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 이 성전과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누구도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성전에 가면 뭐 돈 받고 주는 거지, 짐승 파는 거지, 그걸 정상으로 여겨요. 비정상, 이상한 걸 정상으로 여기고 정상적인 건 이상하다고 이렇게 야단하고, 이게 뒤죽박죽 됐잖아요. 이렇게 왜곡되고 착시된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는 없을까요? 전혀 옳지 않은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오히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참 슬픈 이 왜곡이 우리에겐 없는 것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종결된 다음에 예수님은 17절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근사한 건물도 많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 베다니로 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가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려면 주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이들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열망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역사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그 놀라운 은혜를 몸소 맛보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여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아까 그 제사장 그들처럼 자기 욕심이 자기 것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영접하려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더러운 이 오물 같은 것들을 깨끗이 던져버려야,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뒤를 이은 분이 R.T. 켄달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앞에 넘겨보면 서문이 나오는데, 그 서문을 저명한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고 뜻밖에도 리키 스켑스라고 하는 가수, 프로듀서 겸 가수가 그걸 썼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별 생각 없이 서문을 읽다가 제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그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린다. 많은 교회가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들을 만큼 적당한 성경을 얘기하고, 처음 오는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자기 개발 설교, 즉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5가지 비결 같은 식의 설교를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귀하신 우리 구주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주인의 필요에 꼭 맞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힘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더 큰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갈망은 별로 없고, 그냥 좀 지난주일보다 오늘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채우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재정도 좀 넉넉해지면 뭐 이런저런 일 다 하고 쪼들리지 않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본질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지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듣는 사람 부담 안 될 정도로 교양 수준의 이야기나 하고, 처음 온 사람도 부담 없이 듣는 자기 개발식 설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가지 비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목사도 아닌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내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1%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 주님,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되는 거 다 버려야 돼. 아까 설교 서두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 문 열어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텐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손에 뭘 들고 계셔요? 빛을 들고 계셔요. 머리에도 주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가지고 잡아당기는 문이 아니고 안에서 열어야 되는 문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바깥에 나오길 거부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는지, 그 문 앞에 보면 뭐 이상한 나무 줄거리 같은 게 자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얼마나 오래 문을 안 열고 얼마나 오래 드나들질 않았으면 저기 저런 잡풀이 자라가지고 가로막고 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두드리고 서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 안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무슨 삶을 사는지 그냥 걸어 잠그고 그 컴컴한 곳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오길 원합니다. 문 열면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연약한 걸 치료해 주실 것이고, 주님을 찬송할 때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조금 이따 찬송할 건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만 다 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2주간을 살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순결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건만 저희들은 문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쌓인 절망의 삶을 욕망 중에 어리석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